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눈이 와서 미끄럽고 해서 참 새벽 기도 오기도 힘든 데 와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참 좋아요. 이것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줄줄줄 외워가지고 이대로 살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운동선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황금 면류관이, 영적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스포츠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스포츠를 흥미로 보잖아요. 근데 흥미로 보지 마세요. 스포츠에는요, 대단한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교육이 있고 훈육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를 여러분들이 세심히 관찰해 보면 그 속에 참으로 우리들의 삶에 귀중한 원리가 깔려져 있고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승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려운 많은 것들이 우리 스포츠 속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평생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또 체육 행정가로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운동이 다 어렵지만 제일 재미없는 운동이 마라톤인데, 마라톤 선수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2.195km를 지속적으로 달리고, 달리는 마라톤이나 또 100m 경기는 어떻습니까? 한번 하고는 그 호흡이 끝나기 전에 정말 경기를 끝내야 되는 100m 경주. 그 경기들 속에는요, 승부 이전에 달리는 일, 즉 삶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경기는 또 어떻습니까? 구기들, 그리고 이제 보트 같은 것도 한 사람이 젓는 게 아니라 여럿이 젓는 거, 이런 거 참 어려워요. 이들은 경기를 하면서 팀 멤버들끼리 힘의 조화, 생각의 조화, 뭐 여러 가지의 그 조화를 알맞게 그때그때마다 배치해서 쓰는 긴밀한 연결성, 이 팀워크 등 서로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동반한 그런 자세로 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다못해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제일 인기 있는 게 격투기라는 거 있잖아요. 남녀 할 것 없이 치고받고 싸우고 쇼를 하는 그런 격투기조차도 그 속에 철학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실전 경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하는지 아세요? 이기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올바로 싸우기 위한 자세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어떻게 올바른 삶의 경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이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들이 몇 대 먹고 나면 허공 치잖아요. 허공 치다가 낙다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인생의 길, 이 참된 인생의 경주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위한 삶의 경주에서 어떻게 되느냐?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수없이 다가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규칙을 지켜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규칙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 선생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에 비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1등을 하기 위해 일념 하나로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는 꼭 경쟁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인생이 저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목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 모두가 아마 중간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나는 성직자가 될 거야. 나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될 거야. 나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기술자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본질적인 목적, 이 본질적인 목표를 위해서 항상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꾸준히 목표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개개인은요 너무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 시작하고 모든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우리 성도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게 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마음속에 제일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자꾸 길 건너 두부 나루만 가느냐. 나는요 맨날 먹어도 괜찮아. 성도가 하는 거는 맨날 먹어도 괜찮고 성도들 보는 것은 맨날 봐도 괜찮아요. 제일 반가웠고 같이 있는 것이 즐거운 것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너무 소중하다. 나한테 소중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단히 소중한 개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진 도구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적을 올바로 세우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의 존재성은 상실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운동선수들이 금면류관, 금메달을 받듯이 우리 모두 하늘에 가서 그런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경기에 있어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정한 방법으로 격투기 같은 거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스포츠에서는 부정한 방법과 반칙을 써서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해서요. 규칙이라고 하는 걸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구 스파이크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내 머리카락 하나만 내더라도 그게 파울이 되거든요. 축구에서 손흥민이가 아무리 멋있는 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옵사이드가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비교적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갖 부정한 방법과 반칙을 써서 이긴 것이라면 차라리 그것은 아름답게 지는 것보다 못한 승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리는 반드시 올바르고 정직한 자세에서 비롯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직해야 돼요. 우리 직장인들 정직해야 돼요. 우리 정치인들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 제일 첫 번째 덕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참된 승리자가 되려면 온갖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유혹들을 정직히 받아들이며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도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너무 악하죠. 세상은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명예와 인기와 쾌락으로, 권력으로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달려드는 사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함정 속에서 끝내 자기를 지켜나가는 선수들,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가로막아도 그것을 가감히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시고 그저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을 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돌아가야 되면 돌아가고 질러가면 질러가는 규칙과 규율을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 세상은요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과 윤리법과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적 근거들 이걸 잘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과 힘든 과정은 외부에 있는 어떤 법, 외부에 있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 마지막 싸움에서 지고 만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난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좋은 성도인지 모르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소크라테스가 한 말 있잖아요. 저는 그거 꼭 외우고 있어요.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삶의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부단히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난 나 자신 내가 어디가 약하고 그런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말을 절제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의 유혹, 즉 정당히 살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마음, 혹은 그 반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마음 등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승리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한참 얻어먹고 나서 엉뚱한 데 가서 주먹질하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2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을 통해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라 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모든 거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넘어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너무 먹으면 나중에 토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절제, 자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운동선수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듯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깊은 신앙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또 자신을 대한다면 그는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지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은 정말 우리 성령을 쫓아 부단히 자기 자신과 세상과 유혹과 싸우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나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래요? 분명한 목표를 알으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그 세상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럼 세상 사람들이나 운동선수들한테는 규율과 규칙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든 삶을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듯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정말 목표로 놓고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분명한 목표, 어려움을 극복,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삶의 목표와 삶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규칙과 규약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